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 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에덴 동산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시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부돌라라 하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구수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으로 총체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4절부터는 그 창조의 말씀 가운데에서 또 좀 더 자세하게 하시는 말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말씀으로 다시 반복되어 나옵니다. 땅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일은 이러하였다. 에덴 동산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그랬어요. 아직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땅은 황폐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는, 다스리라는 말씀대로 땅을 다스릴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사람이 다스림으로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며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그 다스리도록 책임지는 것이 인간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사람을 흙으로 지셨다 그랬죠. 창세기 3장 19절에도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 인간은 본래 흙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 흙을 하나님의 생명의 기원을 불어넣으셔서 비로소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없으면 인간은 흙에 불과할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이 없는 인생, 성령 충만하지 않는 인생은 인생이라 할 수 없으며 그런 사람은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흑암뿐이죠. 절망뿐이죠. 공허뿐인 것이에요. 오늘 8절 말씀,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동쪽에 에덴 동산을 지으셨다.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다 그랬는데, 동쪽에 있는 에덴이 어디인가? 지금도 찾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에 의하면 이 동쪽의 에덴은 아마 이라크에 있을 것이다, 또는 이란에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한번 감추어둔 것을 사람이 찾기는 어렵지요. 아무튼 하나님이 에덴을 지으셨다 그랬고요. 15절 말씀,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여기 돌보게 하셨다. 이 돌본다는 건 뭐예요? 희생과 헌신과 봉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란 말씀은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을 보존하고 그 생명으로 확정시키고 지키는 사명,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마구잡이로 주인 행세하면서 망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학대하고 정복하고 착취하고 마음대로 함부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보존하고 그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뜻대로 잘 보시기에 좋도록 그렇게 봉사해라, 섬겨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람은 이 땅을 다스리되 힘으로 식민지 정복하듯이 정복해서 착취하고 억압하고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지구촌이 되도록 인간은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자, 동산에 있는 거 다 네 건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못한다. 그걸 손대는 날엔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시작하자마자 여기에 딱 의문이 걸립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거기다가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두셔가지고 차라리 그걸 먹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그걸 거기에 두지 말아야지 하필이면 거기다 둬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고 에덴 동산 잃어버려 인간에게 이 죄와 이 절망 가운데 살게 하신단 말입니까? 하고 여기에 의문을 가지고 마음에 불평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좀 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다. 그 뒷말 가기 전에 먼저 그 앞에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를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었어요. 이 말은 풍성하게 주었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번번이 그 풍성이 준 가운데 딱 하나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금하셨는데 초점을 맞추느라고 앞에 모든 것을 마음껏 먹도록 풍족히 주셨음을 잊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내게 풍성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는 있고 없는 것에 대한 불평만 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내게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없는 것만 곱씹어 생각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란 뭡니까? 불행의 비결은요, 없는 걸 찾아서 불평하는 게 불행이고요. 행복의 비결은요,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걸 찾아가면서 감사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런 사람의 마음에 이미 그 마음 속에 행복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그랬어요. 시편 23편 1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여러분 하박국처럼 없고 또 없고 또 없고 또 없고 맹탕 없다. 맹탕 없는 것뿐이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그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련다. 이런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있는 거 감사한데 많이 주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평해. 왜 선악과 나무를 그럼 거기다 굳이 두셨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지만은 긴 시간 말씀을 드리지 못하니까 먼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인간의 모습 때문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결코 힘으로 정복하거나 탈취하거나 학대하거나 함부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창조 질서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도록 잘 보존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이 어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인간은 마치 자기들이 이 지구촌의 주인인 양 행세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인간의 교만과 오만에 가득 차서 마치 이 지구촌의 모든 생명체의 주인인 양, 이 말은 이 지구촌의 하나님인 양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땅을 망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그 오만함이 극치를 달아서 이 지구촌을 망치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인간이 이 땅에 하나님처럼 군다는 말이에요. 그런 교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꼬일 때 뭐라고 해요? 5절 말씀, 3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됐다. 하나님처럼이에요. 우리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하나님처럼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려 합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금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구는 것을 못하게 만드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이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 앞에 순종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새롭게 할 주목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인간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선과 악을 분간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선과 악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이 자신에 두고 있어요. 자신이 배운 도덕과 지식과 지혜와 윤리적인 성향에 따라서 선과 악을 구분하려 듭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은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성경이나 또는 교회법 이런 것들을 들어서 선과 악을 해석하려 들고 판단하려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단 내에서도.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그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을 두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저는요, 총회에서도요, 교회에서도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말이 다 옳아요. 이게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에 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겸손해야 됩니다. 선, 악의 기준을 자신에게 두고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된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 말은 그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자기에게 두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선악과의 유혹은 계속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선악과의 유혹이 있습니다. 모든 판단과 가치 기준을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구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을 짓고 있습니다. 모든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서 매일매일이 에덴 동산 천국 같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와 축복은 잊어버리고 맹탕 없는 것에 대한 불평만 가지고 삽니다. 이미 있는 것을 찾아내며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악과를 두었다고 불평하기 전에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판단의 기준을 자신에게 두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저희들이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지혜롭게 됐다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거기에 두지 마시고 선악의 기준을 자기에게 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굴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모든 판단을 해버리면 안 돼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모든 것에 대한 가치관이라든가 선악의 기준이라든가 삶의 방법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께 두고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